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행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기에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배려하고 위상을 세워주기보다는 내가 먼저이고 우월함을 가시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잘못된 언행으로 남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보임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육과 복지를 선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여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선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도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이 은혜 받고 어려운 시대에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더욱더 힘쓰게 하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개역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개역과 부흥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그 믿음이 기초부터 바닥부터 무너지고 흔들린 분들,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과 그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바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개인의 삶을, 나의 가정을, 또 나의 직장을 또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말씀 시리즈를 참여해 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읽어 주시고요. 또 지나간 말씀들 다시 되짚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대연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깨어나고 거듭나는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들을 잠깐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신앙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왔던 이른바 귀환자들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70년 만에 무너진 도성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앙개혁, 회복운동을 이 귀한 자들이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의 비전은 명백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뭐 건물 짓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은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그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머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으로 공동체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셔야만 궁극적인 회복이 나라의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싫어했던 그 시대의 기득권 토호 세력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만 그들의 방해로 그들이 성령의 부흥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세상 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성전을 지어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이 귀한 자들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좌절됐을 때 낙심,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비관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숨어있던 조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물 끼얹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숨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돕는 조력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또의 선자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언하더니.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구약 성경 맨 뒤에 보면은 학개서 스가랴서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쓴 예언의 말씀, 즉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더니 맥이 빠져가지고 기가 다 죽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 포기하고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꿈은 좌절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그렇게 낙심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안 뛰던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좌절했던 사람들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한번 꿈이 좌절된 사람한테 다시 그 꿈을 갖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도 늦은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사해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그 생명의 역사의 말씀을 주제로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성경학교 하고 있는 이 아동부 위에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아이들의 가정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좌절된 꿈,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낙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민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언자란 도대체 누구일까? 이들이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어있는 심령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들의 맥박을 뛰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언자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징발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대, 젊은들이 군대 가잖아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나라에서 오라고 하니까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고 억지로 가는 거죠. 개인의 사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훈련소에 입대하는 순간 모든 과거의 삶은 끝나고 오직 그때부터 누구에게 순종해요? 국방부 장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하지 않았어요. 저 좀 시켜주세요. 손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그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도 돌볼 수 없었어요. 개인의 사생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쳐박고 막 욕하고 매국나라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지쳐서 들어오면서 결심하는 거야. 내가 내일은 다시는 이 말씀 안 전해. 내가 좋은 말씀 전하고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그리고 들어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에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해서 그 다음날 안 가겠다고 했는데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택받은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자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볼모 잡힌 사람들이죠. 두 번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언.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점치는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제가 이 예언의 의미를 수도 없이 얘기했건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언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이구, 이게 무슨 예언이지?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가면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대.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 아들 어디 취직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겠네. 내가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지 알려주시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는 두 개의 말이 있어요. 똑같은 예언인데 한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언은요, 미리 옛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앞날을 미리 내다보다 할 때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나 예언은 저 미리 옛자가 아니에요. 어제가 한글날인데 제가 한문을 써서 우리 세종대왕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예언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한글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한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미리 옛자가 아니고 맡길 옛자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래서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교회, 성경에, 기독교 안에 어디에도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예측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옛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다 할 때 그 옛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예금하다 옛자는 뭐예요? 맡길 예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금할 때 어떤 은행에 맡기세요? 내일 부도가 날 은행에 맡기겠어요? 믿지 못한 은행에 맡기겠어요? 어떤 은행에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겠죠. 그래서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은 미래적인 말씀이 아니고 예언자가 살던 시대, 그 시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이걸 딱 따가지고 마치 이 예언자들이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무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말들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유튜브 안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 7촛대, 666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사이비예요. 거짓말이에요. 왜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종말의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면,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 책을 쓰신 이 사도 요한 이 선생님은 정말로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고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그때 이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박해요? 감옥에 갇히고 맹수들에게 찢기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밤중에 불을 붙여요. 로마 제국의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살벌한 박해에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찢기는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눈물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희들 배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순교한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희들을 두 팔로 환영해 줄 것이다. 맞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무슨 예언 운운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답답하게도. 첫 번째 예언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시대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본문으로 의하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언을 마치 점치는 것처럼 점쟁이처럼 얘기하고 종말론 7초 때 666 아마겟돈 사이비 뭐 프리메이슨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다 사이비 가짜들이에요.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딱 스탑시키시고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그런 얘기 나오면 딱 끊으시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자꾸 죄 그러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의 운명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예언자는 실패한 예언자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한 예언자예요. 요나는 성공한 예언자예요.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돌면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성이 동물부터 왕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뭘까? 여러분들이 죄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뭐 살인이니 도둑질이니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텐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2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첫 번째는 근본이 되는 건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수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마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죄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목말라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물질의 우물을 파고 권력의 우물을 파고 명예의 우물을 파고 체면의 우물을 파고 아무리 파보아도 하나님이 야 네가 파는 거 그거 밑에다 구멍 났어. 나 없이 하는 모든 건 다 구멍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게 왜 죄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살 우물을 판 거.
이게 성경에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워하는지 질투하는지 사기치든 이거는 저 밑에 있는 죄의 증상이고, 성경이 고발하는 근본의 죄는 하나님 자리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우물을 파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예배를 받아요? 자기들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이 느슨해지고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죄의 문지방을 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 즉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병에 걸리면 증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개인데, 혹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런 증상이 없나.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디오 바이블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반응하지 못하네요. 그거 죄라는 병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죄라는 병에 걸렸다는 증거는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특별히 약한 사람들, 이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르신들 가끔 몸이 마비된 분들 계세요.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못 느껴요. 바늘로 찔러도 느끼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마비된 심령들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슨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은 둘째치고, 그 사람 참 안 됐네, 이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특이하죠?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언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TV를 통해서 그 난민들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온몸에 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심령이에요. 예언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무 죄 없이 가인에게 희생당한 아벨의 통곡 소리를 듣고 함께 통곡하는 사람, 이 시대에서 가장 소외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 사람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에요. 정리 한번 할까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그 말씀 중에도 가장 전하기 어려운 죄를 전해야 하고 심판을 전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끓는 가슴으로 이 시대에 통곡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언자적인 사명, 선택받아 말씀받아 말씀 전하고 가슴으로 이 시대를 사랑해야 할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이 시대의 기관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삼강사일까요? 범어사면 믿을만 하겠어요? 아니면 통도사 정도면 되겠어요? 이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곳은 범어사도 통도사도 삼강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예언자적인 소명,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욕을 먹더라도 이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편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인가? 하나님께 증발되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개똥 철학,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 피상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기껏해야 피부호흡 수준에 불과한 것들로 교회를 가득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했습니다. 목사님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과 똑같이 사회 조직처럼 대접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군림하려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 증세. 이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꿈이 좌절된 사람들이에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손에 맥이 풀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겨우겨우 호흡하며 살았죠. 그런 그들을 학계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웠더니 그들이 살아났고 일어났고 다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해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준엄한, 좀 딱딱하고 부담스럽지만 무거운,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증상이, 이 둔감한 증상이, 마비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여러분 예전에 서당에서 우리 스승님들이 글 읽는 학생들이 졸거나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하셨죠? 그 뒤에 가서 죽비로, 커다란 죽비로 그냥 뒤통수를 팍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서 불이 번쩍하고요. 정신이 번쩍 들고요. 눈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대연교회에게 커다란 묵직한 말씀의 죽비로 우리를 내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고 억지로라도 눈물을 쏟아내고 그렇게 이 시대의 숨은 조력자로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그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득 차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 증사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의 죽비로 내리쳐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에 깨어서 이 시대의 예언자적 소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모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하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두 손 활짝 열고 드리는 정직과 신실함의 예물, 참된 믿음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물질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주눅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성도들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주눅 드는 일 없도록 돈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가득가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내 옆에 그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 대신 울어주며 그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박성수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전상윤 청년이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 무료 공부방에서 우리 한자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좀 늦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될 텐데 아이들 말씀잔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선교 잡지, 허브라는 제목의 문화선교 잡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문화와 복음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잡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 우리 하반기에 대연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수첩을 나눠 드립니다.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 요일별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야외 화장실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골방 한 벽면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필체도 참 수려한데 자세히 읽어보니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의 숨은 조력자들이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이 뭉클하고 저도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그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노회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 두 분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교회로서는 영광되고 거룩하고 기쁜 날이고 사실은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마음이 버거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좋은 목회자를 세운다. 저는 기도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눈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화요일 날입니다. 11시 반 오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 아이들이 요즘에 성경 봉독을 합니다. 아까 성경 봉독을 한 친구도 고3 다은인데 아이들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아이들 얼굴 보시면서 이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춘영 권사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조필구 명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뵙지 못하고 또 요양원에 계셔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도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유가족분들, 우리 아드님, 따님 부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 마치면 위로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신약 낭독하실 분 모집합니다. 신약은 그래도 내용이 쉽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디오 바이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예언자적인 소명, 우리 대현교회가 이 시대에 잘 감당하기로, 우리 대현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자적 소명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유리에 매달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여전히 두터운 방호복 입고 분투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